기브야 왕궁의 서늘한 석조 복도를 따라 걷는 발걸음은 항상 조심스러웠다. 이스보셋의 걸음은 형제들의 당당한 보폭과는 달랐다. 그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있었고 마치 자신이 이 왕궁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듯했다. 사울 왕의 막내 아들로서 그는 항상 그림자 속에서 살아왔다. 이스보셋아, 요나단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해랑에 울려 퍼졌다. 이스보셋은 돌아서며 미소를 지었다. 형 요나단만이 자신의 이름을 그렇게 따뜻하게 부를 수 있었다. 다른 이들은 그를 사울 왕의 연약한 아들이라고 속삭였고 어떤 이들은 아예 그의 존재를 망각하기도 했다. 형님이 찾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이스보셋이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형제들처럼 우렁차지 않았지만 깊은 사색을 담고 있었다. 요나단은 동생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버지께서 회의를 소집하셨다. 블레셋 족속들이 다시 국경을 위협하고 있다. 이스보셋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전쟁. 언제나 전쟁이었다. 그의 형제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는 모두 용맹한 전사였다. 그들은 아버지 사울처럼 키가 크고 강건했으며 칼을 다루는 솜씨가 뛰어났다. 하지만 이스보셋은 달랐다. 형님, 저는 이스보셋이 망설였다. 너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요나단의 눈에는 이해가 담겨 있었다. 너에게는 다른 은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안다. 두 형제는 왕궁의 높은 탑으로 올라갔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땅이 한눈에 내려다보였다. 올리브 나무들이 바람에 살랑거리고 양떼들이 초록 언덕을 점점이 덮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언젠가는 자신들 중 누군가의 것이 될 터랐다. 형님, 이스보셋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을까요? 요나단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다윗과 깊은 우정을 나누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거락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것이다, 동생아. 그렇다면 우리 가문은? 이스보셋의 목소리가 떨렸다. 요나단은 동생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강했다. 하나님은 이로우시다. 그분의 계획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 설령 우리가 그 목적을 지금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왕궁 아래쪽에서 사울 왕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분노에 찬 애침이었다. 또다시 다윗에 대한 이야기였을 것이다. 이스보셋은 아버지가 점점 더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을 보아왔다. 그 젊은 목동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날부터 사울 왕의 마음에는 어둠이 깃들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괴로워 보입니다. 이스보셋이 속삭였다. 아버지는 자신의 왕위를 잃을까 두려워하신다. 요나단이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왕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스보셋은 항의 말을 깊이 새겼다. 그는 항상 형제들과 달랐다. 칼보다는 두루마리를, 전투보다는 묵상을 선호했다. 그의 방에는 율법서들과 족보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은 기록들이 가득했다. 다른 이들이 그를 연약하다고 라겼지만 요나단만은 동생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있었다. 형님, 이스보셋이 갑자기 물었다. 만약 아버지와 형님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나단은 깜짝 놀라며 동생을 바라보았다. 그런 말을 하느냐? 꿈을 꾸었습니다. 이스보셋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다. 계속 같은 꿈을. 검은 구름이 우리 집 위에 드리워지고 사자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 꿈을. 요나단은 침묵했다. 그 락시 불길한 예감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무엘 선지자의 예언,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아버지의 점점 깊어가는 절망. 모든 것이 어떤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았다. 동생아, 요나단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내가 만약 혼자 남게 된다면 기억해라. 너는 사울 왕의 아들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다. 그날 저녁 이스보셋은 자신의 방에서 창밖을 내다보았다. 별들이 하늘에 빛나고 있었고 바람이 올리브 나무들 사이로 스며들었다. 그는 조상들의 이야기를 생각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이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문득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이스보셋은 문을 열어보았다. 요나단이 갑옷을 입고 서 있었다. 어디 가시는 겁니까, 형님? 아버지께서 다윗을 추격하라고 명령하셨다.
그가 다시 도망쳤다고 한다. 이스보셋의 가슴이 무거워졌다. 조심하세요, 형님. 요나단은 동생을 끌어안았다. 너를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미안하다, 이스보셋. 형님이 미안해하세요. 너는 우리 중에서 가장 순수한 마음을 가졌다. 하지만 이 세상은 순수한 마음만으로는 살아가기 어려운 곳이다. 그날 밤, 이스보셋은 잠들지 못했다. 창밖으로 들리는 바람 소리가 마치 애곡하는 것 같았고, 별들마저 평소보다 흐릿해 보였다.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형들처럼 강하지 못하고, 아버지처럼 이어믿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주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싶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의 기도는 깊은 밤까지 계속되었다. 멀리서 올빼미가 울고 있었고, 초소에서 파수꾼들이 교대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스보셋은 자신이 곧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믿음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궁중에는 이상한 정막이 흘렀다. 사울 왕은 일찍 전쟁 회의를 소집했고, 블레셋 군대의 움직임에 대한 보고가 끊이지 않았다. 이스보셋은 회의실 뒤편에 서서 아버지와 형들의 대화를 들었다. 이번에는 피할 수 없습니다. 아비나답이 말했다. 블레셋 군대가 길보아 산에 진을 쳤습니다. 다윗이 우리를 도와준다만. 말기수아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안 된다. 사울 왕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애쳤다. 그자는 우리의 적이다. 절대로 그자의 도움을 받을 수는 없다. 이스보셋은 아버지의 고집스러운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자존심과 시기심이 아버지의 판단력을 흐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왕에게 감히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회의가 끝난 후 이스보셋은 요나단을 따로 불렀다. 형님, 정말로 길보아로 가야 합니까? 아버지의 명령이다.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 하지만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아버지를 버리셨다만. 요나단은 동생의 어깨를 잡았다. 이스보셋아, 우리는 끝까지 충실해야 한다.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롭게 행해야 한다. 그날 오후 군대가 출발 준비를 했다. 갑옷에 부딪히는 소리, 말굽 소리, 그리고 병사들의 웅성거림이 궁중을 가득 채웠다. 이스보셋은 형들이 갑옷을 입는 것을 지켜보았다. 너는 락이 남아라, 사울 왕이 막내 아들에게 명령했다. 궁을 지켜야 한다. 이스보셋은 고개를 숙였다. 그는 전투에 참여할 체격도 기술도 없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다. 아버지는 그를 미래의 보험으로 락이고 있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한 명의 아들은 안전한 곳에 둬야 한다는 계산이었다. 군대가 떠나기 전 요나단은 마지막으로 동생을 찾아왔다. 이것을 가져라. 그는 자신의 목걸이를 이스보셋에게 주었다. 그 목걸이에는 작은 돌 하나가 달려 있었다. 이게 뭡니까, 형님?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사용한 돌 중 하나다. 그가 나에게 준 것이다. 이스보셋은 눈을 크게 떴다. 하지만 다윗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까? 요나단은 슬픈 미소를 지었다. 아니다, 동생아. 다윗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다. 그리고 언젠가 그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형님, 무슨 말씀을? 약속해라, 이스보셋. 내가 돌아오지 못한다면 다윗을 찾아가라. 그에게 이 목걸이를 보라주고 요나단의 동생이라고 말해라. 이스보셋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형님은 꼭 돌아오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요나단이 마지막으로 동생을 끌어안았다. 너를 사랑한다, 동생아. 군대가 기브야를 떠났다. 이스보셋은 성벽 위에서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아버지 사울의 당당한 걸음, 형들의 일안한 자세. 그들은 모두 용감한 전사들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스보셋의 마음에는 이것이 마지막 이별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강하게 들었다. 그날 밤부터 이스보셋은 홀로 궁에서 기다렸다. 신하들과 시종들은 여전히 그를 섬겼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불안이 어려 있었다. 왕과 왕자들이 모두 전쟁에 나간 상황에서 연약한 막내 왕자만 남은 것이 그들에게도 걱정이었다.
사흘째 되는 날,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공중의 개들이 모두 슬피 울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마치 무엇인가를 감지한 듯 계속해서 애절한 소리를 냈다. 이스보셋은 불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주라, 아버지와 형들을 보호해 주소서. 그리고 만약 주의 뜻이 다르다면 제게 그것을 받아들일 힘을 주소서. 그의 기도는 절망적이면서도 동시에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하지 않았지만 동시에 가족에 대한 사랑 때문에 괴로워했다. 넷째 날 아침,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그것은 승리의 기환이 아니었다. 단 한 명의 기수가 절망에 찬 얼굴로 궁문에 나타났다. 길보아에서. 그는 말을 제대로 잊지 못했다. 이스보셋의 온몸이 굳어졌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꿈에서 본 검은 구름이 마침내 현실이 된 것이다. 그날, 사울 왕가의 사자는 죽었다. 그리고 그 사자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온 연약한 왕자는 이제 혼자만의 길을 걸어가야 했다. 길보아의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었고 이스라엘의 하늘은 여전히 파랬다. 하지만 이스보셋의 세상은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 요나단이 준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그는 항의 마지막 말을 되새겼다. 다윗을 찾아가라. 하지만 그가 정말로 그 말을 따를 용기가 있을까? 아니면 다른 길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까? 사자의 그림자는 사라졌다. 이제 그 그림자 속에서 자라난 작은 싹이 어떤 운명을 맞게 될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었다. 기브야 왕궁에 남겨진 적막은 마치 죽음의 전령과 같았다. 이스보셋은 아버지와 형들이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소식을 기다리며 궁중을 배회했다. 그의 발걸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자라나고 있었다. 왕궁의 서고에서 이스보셋은 족보와 예언서들을 펼쳐놓고 읽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들이 앙피지 위에 새겨져 있었다. 그 글자들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의 눈앞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왕국을 내게서 찢어내 이웃에게 주셨나니 그는 너보다 나은 자니라. 이스보셋은 손가락으로 그 구절을 따라가며 읽었다. 사무엘 선지자가 아버지 사울에게 한 말이었다. 그때만 해도 이스보셋은 어린아이였고 그 말의 무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홀로 남겨진 지금 그 예언의 진정한 의미가 가슴 깊숙이 와 닿았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가문을 버리셨을까?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문득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이스보셋은 고개를 들었다. 늙은 신하 아히멜렉이 조심스럽게 들어오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우려가 드러나 있었다. 왕자님, 아히멜렉이 허리를 굽히며 말했다. 예언자가 궁문에 와 있습니다. 예언자, 이스보셋이 이야해했다. 사무엘 선지자님이 오셨다는 말인가? 아닙니다, 왕자님. 다른 예언자입니다. 그가 왕께 전할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이스보셋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전쟁터에 나가 있고 형들도 모두 함께 갔다. 왕궁에 남은 것은 오직 그뿐이었다. 그가 그 예언자를 만나야 했다. 그를 알련실로 안내하라. 얼마 후 이스보셋은 보좌에 앉아 있었다. 그 보좌는 아버지 사울의 것이었고 그에게는 너무 크고 무겁게 느껴졌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사울 가문의 유일한 대표였다. 예언자가 들어왔다. 그는 중년의 남자로 거친 옷을 입고 있었고 눈빛이 매우 예리했다. 그의 이름은 아히야랐고 실로 출신이었다. 사울 왕의 아들이여. 아히야가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러 왔다. 이스보셋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말씀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사울 왕가의 날들이 다 차가고 있다고 하신다.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 다윗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세움을 받았으니 그의 때가 가까이 왔도다. 이스보셋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이미 알고 있던 이야기였지만 하나님의 직접적인 선언을 듣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었다. 그렇다면 저 애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히야는 이스보셋을 깊이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란민이 어려 있었다. 젊은 왕자라 하나님의 심판은 이로우시다. 하지만 그분의 긍휼도 크시다. 내 아버지 사울은 교만과 불순종의 죄를 범했으나 너에게는 다른 길이 있을 것이다. 다른 길이라니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신다. 교만할 것인가, 겸손할 것인가, 하나님을 대적할 것인가, 그분의 뜻에 순복할 것인가. 이스보셋은 깊이 생각에 잠겼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무수히 들어왔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용감한 목동, 아름다운 수금 연주로 아버지의 마음을 달래준 젊은이, 그리고 요나단의 가장 친한 친구. 예언자님, 이스보셋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히야의 얼굴에 미소가 스쳤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비록 죄가 없는 자는 아니지만 회개할 줄 아는 마음을 가졌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 그가 정말로 우리를 멸하려 할까요? 아니다. 젊은 왕자여, 아히야가 단호히 말했다. 다윗은 복수하는 자가 아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을 통치하려는 자다. 만약 내가 그에게 순복한다면 그는 너를 선대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이스보셋의 마음에 작은 희망이 싹 텄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다. 아버지와 형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이 정말로 다윗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예언자가 떠난 후 이스보셋은 혼자 남아 깊은 사색에 잠겼다. 궁중은 점점 더 조용해졌고 시종들도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 전쟁의 소식은 여전히 없었고 불안만이 날로 커져갔다. 그날 밤 이스보셋은 또 다시 꿈을 꾸었다. 이번에는 더욱 생생하고 구체적인 꿈이었다. 꿈 속에서 그는 거대한 계곡에 서 있었다. 한쪽에는 사울 왕과 그의 군대가, 다른 쪽에는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서 있었다. 두 군대 사이에는 깊은 골짜기가 있었고 그 골짜기에서는 검은 안개가 올라오고 있었다. 선택하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 누구를 따르겠느냐? 꿈속의 이스보셋은 망설였다. 한쪽은 자신의 혈육이었고 다른 쪽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랐다. 그가 한 발짝 다윗 쪽으로 내디디려 할 때 사울 왕이 그를 불렀다. 이스보셋아, 내가 나를 배신하려 하느냐? 그 순간 이스보셋은 깨어났다. 온몸이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하나님, 그가 기도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소서. 다음 날 아침 더욱 불길한 소식이 들려왔다. 블레셋 군대가 길보아 산을 완전히 포위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사울 왕의 군대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는 소문도 함께 전해졌다. 이스보셋은 성벽 위에 올라가 북쪽을 바라보았다. 길보아 산이 있는 곳이었다. 맑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 방향 하늘에는 검은 구름이 드리워진 것 같았다. 앙자님, 아히멜렉이 다가왔다.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왕과 왕자님들의 소식이 없으니. 나도 마찬가지다. 아히멜렉 이스보셋이 슬픈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도 그들이 걱정된다. 그때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 한 명의 전령이 급히 달려오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가 어려 있었다. 무슨 소식이나? 이스보셋이 급히 물었다. 앙자님. 전령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사무엘 선지자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스보셋은 충격을 받았다. 사무엘 선지자의 죽음? 그것은 한 시대의 종말을 의미했다.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이어준 마지막 고리가 끊어진 것이었다. 언제 일입니까? 사흘 전입니다. 라마에서 조롱이 숨을 거두셨다고 합니다. 이스보셋은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꼈다. 사무엘 선지자. 그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그가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손을 거두셨다는 뜻일까? 그날 저녁, 이스보셋은 홀로 기도실에 들어갔다. 그곳에는 아버지 사울이 즐겨 기도하던 자리가 있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아버지는 그곳을 찾지 않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후로 말이다. 하나님, 이스보셋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사무엘 선지자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와 형들은 전쟁터에서 위험에 처해 있고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기도는 간절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하나님을 믿어왔지만 지금처럼 절박하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던 적은 없었다. 만약 정말로 다윗이 주께서 택하신 자라면 저는 그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는 동안 그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며 그분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설령 그것이 고통스러운 과정일지라도 말이다. 다음 날 또 다른 예언자가 왔다. 이번에는 여성 예언자였다. 그녀의 이름은 훌다였고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했다. 사울 왕의 아들아, 그녀가 말했다. 내게 전할 말씀이 있다. 말씀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곧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 하셨다. 옛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될 것이니 너는 마음을 준비하라. 큰 변화라니요? 내 아버지의 왕좌는 다른 이에게 넘어갈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니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한다면 복을 받을 것이다. 훌다 예언자는 계속해서 말했다. 또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는 특별한 사명이 있다 하셨다. 너는 다리 락화를 할 것이니 옛 시대와 새 시대를 이어주는 자가 될 것이다. 저에게 무슨 능력이 있다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너는 연약하지만 그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릇이 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이스보셋은 요나단이 했던 말을 떠올렸다. 너에게는 다른 은사가 있다고 했던 그 말을? 예언자가 떠난 후 이스보셋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그곳에서 그는 요나단이 준 목걸이를 꺼내 들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사용한 돌. 그것은 단순한 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었다. 형님, 그가 혼잣말했다. 형님이 말씀하신 그날이 정말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이스보셋은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하고 있었다. 아버지 사울에 대한 사랑, 형들에 대한 그리움, 다가올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복잡한 감정들. 창밖으로는 달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 달빛을 받으며 이스보셋은 자신의 운명에 대해 생각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왕의 아들이었지만 진정한 왕이 될 자질을 갖추었는지는 의문이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도 무언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았다. 며칠 후 결정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길보아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대패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사울 왕과 왕자들의 생사가 불분명하다는 소식도 함께였다. 이스보셋은 그 소식을 듣고 주저앉았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실제로 듣게 되니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다. 하나님, 그가 울며 기도했다.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되었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소서. 그때 문득 요나단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다. 너는 사울 왕의 아들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다. 이스보셋은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예언자들의 말이 맞았다. 옛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때가 온 것이다. 그리고 그 새로운 시대에서 자신이 어떤 락화를 해야 할지 이제 분명해지기 시작했다. 사울 왕가의 마지막 생존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스보셋은 앞으로 펼쳐질 운명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했다. 예언의 메아리는 이제 현실이 되고 있었고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다. 길보아의 바람이 기브아까지 불어와 창문을 흔들었다. 그 바람 소리는 마치 새로운 시대의 전령 같았다. 이스보셋은 그 바람을 맞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했다. 예언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예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일뿐이었다. 그날 아침 하늘은 유난히 붉었다. 마치 피가 스며든 것처럼 붉은 노을이 동쪽 지평선을 물들이고 있었다. 이스보셋은 궁중 정원에서 그 하늘을 바라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불안을 감출 수 없었다. 아버지와 형들이 길보아로 떠난 지 벌써 열흘이 지났지만 여전히 소식은 없었다. 앙자님, 늙은 시종 엘리바가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보다 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다.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고맙다, 엘리바. 하지만 지금은 식욕이 없다. 엘리바는 이스보셋의 앞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그는 이스보셋이 어릴 때부터 돌봐온 충실한 종이었다. 앙자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울 왕께서는 용맹한 전사이십니다. 분명히 승리하고 돌아오실 것입니다. 이스보셋은 고개를 저었다. 엘리바, 나는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든다. 계속해서 같은 꿈을 꾸는데 길보아 산에서 검은 구름이 내려와 우리 가족을 삼키는 꿈을.
그때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그것은 평상시와 달랐다. 절망적이고 급박한 소리였다. 이스보셋과 엘리바는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저것은 엘리바가 중얼거렸다. 한 명의 기수가 공문 앞에서 말에서 떨어졌다. 그의 갑옷은 피투성이었고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그는 아말렉 사람이었는데 사울 왕의 군대에 합류했던 용병 중 하나였다. 왕자님, 왕자님, 그가 절규하며 소리쳤다. 이스보셋은 급히 달려갔다. 그의 심장은 마치 북처럼 요란하게 뛰고 있었다. 무슨 일이나? 아버지는 어떻게 되셨느냐? 아말렉 사람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길보아에서 대패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전멸했습니다. 이스보셋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아버지는? 형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사울 왕께서는 아말렉 사람이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사울 왕께서는 전사하셨습니다. 요나단 왕자님과 아비나답 왕자님, 말기수아 왕자님도 모두. 아니다. 이스보셋이 절규했다. 그럴 리가 없다. 거짓말이다. 하지만 아말렉 사람은 계속해서 끔찍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블레셋 군대가 어떻게 길보아 산을 포위했는지,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절망적인 상황에 몰렸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사울 왕이 어떻게 자신의 칼에 엎드러졌는지, 내가 사울 왕의 마지막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말렉 사람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왕께서는 죽어가면서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욕을 당하지 않으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왕의 고통을 끝내드렸습니다. 이스보셋은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았다.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아버지, 요나단 형, 아비나답 형, 말기수아 형. 그들이 모두 죽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증거는 있느냐? 이스보셋이 간신히 물었다. 아말렉 사람은 허리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사울 왕의 왕관과 팔찌였다. 그것들은 분명히 아버지의 것이었다. 이스보셋은 그 왕관을 받아들고 무릎을 꿇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마지막 희망마저 빼앗아갔다. 이제 정말로 끝이었다. 사울 왕가의 영광스러운 시대는 길보아 들판에서 피와 함께 쓰러져 버린 것이다. 형님. 이스보셋이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다. 요나단 형님. 그는 요나단이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 말을 떠올렸다. 내가 돌아오지 못한다면 다윗을 찾아가라. 그때는 그저 걱정 때문에 한 말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예언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궁중의 소식이 퍼지자 곡성이 터져 나왔다. 시종들과 신하들, 궁녀들까지 모두 통곡했다. 사울 왕은 비록 말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났지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서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았다. 이스보셋은 홀로 아버지의 침실로 갔다. 그곳에는 아직도 사울 왕의 채취가 남아 있었다. 침대 위에는 왕의 옷들이 놀아 있었고 책상 위에는 미완성된 서신들이 있었다. 아버지. 이스보셋이 아버지의 침대에 앉으며 울었다. 제가 더 강했다면, 제가 형들처럼 용감했다면 함께 가서 아버지를 도울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다른 생각도 들었다. 만약 자신도 함께 갔다면 사울 가문의 혈통이 완전히 끊어졌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궁에 남겨두신 것도 어떤 뜻이 있는 것일까? 그날 저녁 더 자세한 소식들이 전해졌다. 다른 생존자들이 하나둘씩 돌아와 길보아 전투의 참상을 전했다. 이스라엘 군대는 완전히 괴멸되었고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 못 박아 놓았다고 했다. 벳산에 이스보셋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감히 아버지의 시체를 모독했다는 말이나? 하지만 왕자님, 한 생존자가 말했다. 아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밤중에 가서 왕과 왕자님들의 시체를 가져와 장사 지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스보셋은 조금 위안을 얻었다. 아베스 길르앗 사람들? 그들은 과거 사울 왕이 구원해준 사람들이었다. 암몬 왕 나하스가 그들을 위협했을 때 사울 왕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구해준 것이다. 그들이 마지막까지 에리를 지킨 것이다. 며칠 후 이스보셋은 혼자 길보아 쪽으로 향했다. 그는 직접 그 현장을 보고 싶었다. 충신들이 만류했지만 그의 의지는 확고했다. 길보아 산 기슭에 도착했을 때 이스보셋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혹함을 목격했다.
들판 곳곳에는 아직도 모기들과 갑옷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다. 핏빛으로 물든 땅에는 까마귀들이 몰아들고 있었다. 이곳에서 이스보셋이 중얼거렸다. 이곳에서 우리 가문의 영광이 끝났구나. 그는 무릎을 꿇고 땅에 손을 댔다. 그 땅은 아버지와 형들의 피로 젖어 있었다. 갑자기 가슴 깊은 곳에서 울분이 치솟아 올랐다. 하나님, 그가 하늘을 향해 소리쳤다. 예입니까?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죄를 지었다 해도 형들까지 죽어야 했습니까? 하지만 하늘은 조롱했다. 오직 바람만이 길보아 산을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이스보셋은 그곳에서 하루 종일 있었다. 해가 지고 별이 뜰 때까지 그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와 형들의 혼란이 그곳에 머물고 있는 것 같다고 느꼈다. 아버지, 그가 조롱이 말했다. 제가 사울 가문의 마지막 남은 자입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바람이 더 세게 불었다. 그 바람 소리는 마치 요나단의 목소리 같았다. 다윗을 찾아가라. 이스보셋은 품에서 요나단이 준 목걸이를 꺼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사용한 돌. 이제 그 의미가 분명해졌다. 요나단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사울 가문의 운명과 다윗의 운명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형님, 이스보셋이 목걸이를 꽉 쥐며 말했다. 형님의 유언을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스보셋은 길보아에서 야랑했다. 차가운 바람과 늑대들의 울음소리가 그를 둘러쌌지만 그는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아버지와 형들과 함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꿈속에서 그는 사울 왕을 만났다. 아버지는 젊었을 때의 모습이었다. 키가 크고 위엄 있는 하나님께 순종하던 시절의 모습이었다. 기브야 왕궁의 서늘한 석조 복도를 따라 걷는 발걸음은 항상 조심스러웠다. 이스보셋의 걸음은 형제들의 당당한 보폭과는 달랐다. 그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있었고 마치 자신이 이 왕궁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듯했다. 사울 왕의 막내 아들로서 그는 항상 그림자 속에서 살아왔다. 이스보셋아, 요나단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해랑에 울려 퍼졌다. 이스보셋은 돌아서며 미소를 지었다. 형 요나단만이 자신의 이름을 그렇게 따뜻하게 부를 수 있었다. 다른 이들은 그를 사울 왕의 연약한 아들이라고 속삭였고 어떤 이들은 아예 그의 존재를 망각하기도 했다. 형님이 찾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이스보셋이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형제들처럼 우렁차지 않았지만 깊은 사색을 담고 있었다. 요나단은 동생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버지께서 회의를 소집하셨다. 블레셋 족속들이 다시 국경을 위협하고 있다. 이스보셋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전쟁. 언제나 전쟁이었다. 그의 형제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는 모두 용맹한 전사였다. 그들은 아버지 사울처럼 키가 크고 강건했으며 칼을 다루는 솜씨가 뛰어났다. 하지만 이스보셋은 달랐다. 형님, 저는 이스보셋이 망설였다. 너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요나단의 눈에는 이해가 담겨 있었다. 너에게는 다른 은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안다. 두 형제는 왕궁의 높은 탑으로 올라갔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땅이 한눈에 내려다보았다. 올리브 나무들이 바람에 살랑거리고 양떼들이 초록 언덕을 점점이 덮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언젠가는 자신들 중 누군가의 것이 될 터랐다. 형님, 이스보셋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을까요? 요나단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다윗과 깊은 우정을 나누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거락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것이다, 동생아. 그렇다면 우리 가문은? 이스보셋의 목소리가 떨렸다. 요나단은 동생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강했다. 하나님은 이로우시다. 그분의 계획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 설령 우리가 그 목적을 지금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왕궁 아래쪽에서 사울 왕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분노에 찬 애침이었다. 또다시 다윗에 대한 이야기였을 것이다. 이스보셋은 아버지가 점점 더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을 보아왔다. 그 젊은 목동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날부터 사울 왕의 마음에는 어둠이 깃들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괴로워 보입니다. 이스보셋이 속삭였다.
아버지는 자신의 왕위를 잃을까 두려워하신다. 요나단이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왕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스보셋은 항의 말을 깊이 새겼다. 그는 항상 형제들과 달랐다. 칼보다는 두루마리를, 전투보다는 묵상을 선호했다. 그의 방에는 율법서들과 족보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은 기록들이 가득했다. 다른 이들이 그를 연약하다고 라겼지만 요나단만은 동생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있었다. 형님, 이스보셋이 갑자기 물었다. 만약 아버지와 형님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나단은 깜짝 놀라며 동생을 바라보았다. 그런 말을 하느냐? 꿈을 꾸었습니다. 이스보셋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다. 계속 같은 꿈을. 검은 구름이 우리 집 위에 드리워지고 사자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 꿈을. 요나단은 침묵했다. 그 락시 불길한 예감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무엘 선지자의 예언,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아버지의 점점 깊어가는 절망. 모든 것이 어떤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았다. 동생아, 요나단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내가 만약 혼자 남게 된다면 기억해라. 너는 사울 왕의 아들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다. 그날 저녁, 이스보셋은 자신의 방에서 창밖을 내다보았다. 별들이 하늘에 빛나고 있었고 바람이 올리브 나무들 사이로 스며들었다. 그는 조상들의 이야기를 생각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이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문득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이스보셋은 문을 열어보았다. 요나단이 갑옷을 입고 서 있었다. 어디 가시는 겁니까, 형님? 아버지께서 다윗을 추격하라고 명령하셨다. 그가 다시 도망쳤다고 한다. 이스보셋의 가슴이 무거워졌다. 조심하세요, 형님. 요나단은 동생을 끌어안았다. 너를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미안하다, 이스보셋. 형님이 미안해하세요. 너는 우리 중에서 가장 순수한 마음을 가졌다. 하지만 이 세상은 순수한 마음만으로는 살아가기 어려운 곳이다. 그날 밤, 이스보셋은 잠들지 못했다. 창밖으로 들리는 바람 소리가 마치 애곡하는 것 같았고, 별들마저 평소보다 흐릿해 보였다.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형들처럼 강하지 못하고, 아버지처럼 이어믿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주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싶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의 기도는 깊은 밤까지 계속되었다. 멀리서 올빼미가 울고 있었고, 초소에서 파수꾼들이 교대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스보셋은 자신이 곧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믿음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궁중에는 이상한 정막이 흘렀다. 사울 왕은 일찍 전쟁 회의를 소집했고, 블레셋 군대의 움직임에 대한 보고가 끊이지 않았다. 이스보셋은 회의실 뒤편에 서서 아버지와 형들의 대화를 들었다. 이번에는 피할 수 없습니다. 아비나답이 말했다. 블레셋 군대가 길보아 산에 진을 쳤습니다. 다윗이 우리를 도와준다만. 말기수아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안 된다. 사울 왕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애쳤다. 그자는 우리의 적이다. 절대로 그자의 도움을 받을 수는 없다. 이스보셋은 아버지의 고집스러운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자존심과 시기심이 아버지의 판단력을 흐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왕에게 감히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회의가 끝난 후 이스보셋은 요나단을 따로 불렀다. 형님, 정말로 길보아로 가야 합니까? 아버지의 명령이다.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 하지만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아버지를 버리셨다만. 요나단은 동생의 어깨를 잡았다. 이스보셋아, 우리는 끝까지 충실해야 한다.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롭게 행해야 한다. 그는 이스보셋을 가리켰다.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 왕자님입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다. 이스보셋의 명성은 형들에 비해 미미했고 많은 이들이 그의 능력을 의심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 족장이 일어서서 말했다. 다윗이 이미 유다에서 왕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아닙니까? 아브넬의 얼굴이 굳어졌다. 다윗은 사울 왕을 배신한 자입니다. 블레셋과 손을 잡고 우리를 등진 자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스보셋은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아팠다. 그는 다윗에 대한 진실을 알고 있었다. 요나단이 들려준 이야기들, 다윗의 선한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다. 이스보셋 왕자님, 또 다른 장로가 물었다. 왕자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실 계획입니까? 이스보셋은 일어섰다. 그의 다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만큼은 차분하게 유지하려 노력했다. 저는 아버지 사울 왕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통일과 번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에는 확신이 부족했다. 사람들도 그것을 느꼈고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브넬이 재빨리 끼어들었다. 저희가 왕을 도와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것입니다. 그 순간 이스보셋은 깨달았다. 자신이 진정한 왕이 아니라는 것을, 아브넬이 자신을 통해 권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것을. 며칠 후 형식적인 즉위식이 거행되었다. 이스보셋은 왕관을 썼지만 그것은 아버지의 것만큼 무겁지도 빛나지도 않았다. 사람들은 왕 만세를 외쳤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정한 열정이 부족했다. 즉위 후 첫 번째 회의에서 이스보셋은 자신의 실상을 더욱 분명하게 깨달았다. 폐하, 아브넬이 말했다. 다윗의 세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어떤 대응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군대를 정비하고 동맹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잠시 망설였다. 필요하다면 다윗과 직접 대결도 불사해야 합니다. 이스보셋의 가슴이 무거워졌다. 전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때로는 평화를 위해 전쟁이 필요합니다. 폐하. 하지만 우리는 모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까? 형제끼리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브넬의 눈에 순간 짜증이 스쳤다. 폐하, 이것은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입니다. 다윗이 우리를 위협하는 한, 우리는 강해져야 합니다. 이스보셋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다. 그의 의견은 무시되었고, 회의는 아브넬이 주도했다. 그는 점점 자신이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이스보셋은 혼자 왕궁의 옥상에 올라갔다. 별이 충충한 하늘을 바라보며 그는 요나단의 목걸이를 만지작거렸다. 형님, 그가 중얼거렸다. 저는 정말로 왕이 맞습니까? 아니면 그저 아브넬의 인형에 불과한 걸까요? 바람이 불어왔지만 대답은 없었다. 몇 주가 지나면서 이스보셋의 처지는 더욱 명확해졌다. 모든 중요한 결정은 아브놈이 내렸고 그는 단지 그것에 도장을 찍는 역할만 했다. 군대의 지휘권도, 애교권도, 심지어 궁중의 인사권까지도 실질적으로는 아브넬의 손에 있었다. 폐하께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브넬이 어느 날 말했다. 저희가 모든 것을 잘 처리하겠습니다. 폐하께서는 그저 왕의 품위만 유지하시면 됩니다. 그 말은 친절하게 들렸지만 이스보셋에게는 모욕으로 느껴졌다. 하지만 그는 반박할 힘도 용기도 없었다. 어느 날 다윗으로부터 사신이 왔다. 그 사신은 정중하지만 단호한 메시지를 전했다. 다윗 왕께서는 이스라엘의 통일을 원하십니다. 평화로운 방법으로 말입니다. 이스보셋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뛰었다. 혹시 이것이 요나단이 말한 그 순간일까? 다윗을 찾아가야 할 때가 온 것일까? 하지만 아브넬은 단호히 거절했다. 우리는 다윗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스보셋 왕이야말로 이스라엘의 합법적인 왕입니다. 사신이 떠난 후 이스보셋은 아브넬과 단둘이 남았다. 아브넬, 이스보셋이 용기를 내어 말했다. 혹시 다윗의 제안을 고려해 볼 수는 없을까요? 아브넬의 얼굴이 차가워졌다. 폐하,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다윗은 우리의 적입니다. 폐하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입니다. 하지만 요나단 왕자님은 다윗에게 속았습니다. 아브넬이 강하게 말했다. 다윗의 달콤한 말에 넘어가서 판단력을 잃으셨던 것입니다. 이스보셋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했다. 요나단이 틀릴 리 없다는 것을.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보셋과 다윗 사이의 긴장은 고조되었다. 작은 충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양쪽 모두 군대를 증강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결정은 아브넬이 내리는 것이었고 이스보셋은 그저 수동적으로 따를 뿐이었다. 어느 날 밤 이스보셋은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거대한 체스판 위의 왕말이었다. 하지만 그를 움직이는 것은 그 자신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이었다. 그 손은 그를 이리저리 움직였고 그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말들과 충돌해야 했다.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꿈속에서 그가 소리쳤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다. 꿈에서 깨어난 이스보셋은 온몸이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그는 창문으로 다가가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들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냉랭하게 느껴졌다. 하나님, 그가 기도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옳은 일입니까? 아니면 저는 그저 다른 사람의 야망을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겁니까? 다음 날, 이스보셋은 용기를 내어 아브넬에게 말했다. 아브넬, 나는 진정한 왕이 되고 싶습니다. 폐하께서는 이미 왕이십니다. 아니요. 나는 이름뿐인 왕입니다. 모든 것을 당신이 결정하고 나는 그저 따를 뿐입니다. 아브넬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폐하, 왕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폐하께서는 아직 준비가 덜 되셨습니다. 그 말은 정중했지만 이스보셋에게는 모욕으로 들렸다. 너는 아직 어리다. 너는 능력이 부족하다.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이었다. 그렇다면 이스보셋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언제쯤 제가 진정한 왕이 될 수 있을까요? 아브넬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온기가 없었다.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것입니다, 폐하. 하지만 이스보셋은 알았다. 그때는 결코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날 밤, 이스보셋은 자신의 처지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 그는 왕이라는 칭호는 가졌지만 왕의 권력은 없었다. 사람들의 존경도, 진정한 충성도 받지 못했다. 그는 그저 아브넬의 정치적 야망을 위한 상징에 불과했다. 이것이 내가 꿈꿔왔던 왕좌인가? 그가 혼잣말했다. 마하나임의 밤은 깊었고 왕궁은 조롱했다. 하지만 이스보셋의 마음에는 폭풍이 일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요단강 건너편 어딘가에는 다윗이 있었다. 요나단이 그토록 사랑했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사람이 혹시 자신이 가야 할 길은 왕좌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왕좌를 내려놓는 것일까? 하지만 아직은 그럴 용기가 없었다. 그는 여전히 두려웠고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지금의 삶이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선택의 순간이 올 것이라는 것. 마하나임의 왕좌는 화려했지만 공허했다. 그리고 그 공허한 왕좌에 앉은 젊은 왕은 자신의 진정한 운명을 찾기 위한 긴 여행의 시작점에 서 있었다. 꼭두각시 왕의 실은 아브넬의 손에 있었다. 하지만 그 실을 끊을 수 있는 가위는 오직 이스보셋 자신의 손에 있었다. 문제는 그가 언제 그 가위를 사용할 용기를 낼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마하나임의 아침은 언제나 안개로 시작되었다. 요단강에서 올라오는 습기가 성벽을 감쌌고 이스보셋은 그 안개 속에서 자신의 처지를 보는 것 같았다. 모든 것이 흐릿하고 불분명했다. 그가 왕위에 오른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자신이 진정한 왕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폐하, 정보를 담당하는 시나 미갈이 들어왔다. 헤브론에서 온 소식입니다. 이스보셋은 고개를 들었다. 헤브론,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즉위한 그곳.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무거워졌다. 어떤 소식입니까? 다윗이 또 다른 지파들과 동맹을 맺었다고 합니다.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일부가 그에게 붙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스보셋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베냐민 지파. 그것은 아버지 사울의 고향 지파였다. 그들마저 다윗에게 돌아선다는 것인가? 확실한 정보입니까?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갈이 망설였다. 다윗의 세력이 날로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 아브넬이 급히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폐하, 큰일입니다. 다윗의 군대가 우리 영토를 침범했습니다. 어디를 말입니까? 기브온 근처입니다. 요압이 이끄는 다윗의 군대와 우리 군대가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스보셋은 일어섰다. 마침내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온 것이다. 형제가 형제와 맞서는 그 끔찍한 순간이 우리 군대는 누가 지휘하고 있습니까? 제가 직접 나가겠습니다. 아브넬이 말했다. 폐하께서는 락이서 기다리십시오. 또다시 배제되는 것이었다. 이스보셋은 분노와 좌절감이 치밀어 올랐다. 아니다. 그가 단호히 말했다. 나도 함께 가겠다. 아브넬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폐하, 그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나는 왕이다, 아브넬. 왕이 백성들과 고난을 함께하지 않고 어떻게 그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겠는가?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브넬은 이스보셋의 결의에 찬 눈빛을 보며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알겠습니다, 폐하. 하지만 안전을 위해 후방에서 지휘하셔야 합니다. 기브온으로 가는 길에서 이스보셋은 처음으로 전장에 나가는 긴장감을 느꼈다. 형들은 어린 시절부터 전투에 익숙했지만 그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었다. 말발굽 소리, 갑옷의 쇠소리, 병사들의 웅성거림, 모든 것이 그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했다. 기브온 목가에 도착했을 때 양군은 이미 대치하고 있었다. 얀모들 사이에 두고 북쪽에는 아브넬의 군대가, 남쪽에는 요압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다. 긴장감이 공기를 가득 메웠다. 저것이 다윗의 군대입니까? 이스보셋이 물었다. 그렇습니다, 폐하. 요압이 직접 지휘하고 있습니다. 이스보셋은 망원경을 들고 적진을 살펴보았다. 그들의 군대는 질서정연했고 사기도 높아 보였다. 무엇보다 그들의 눈빛에는 확신이 있었다. 자신들이 애로운 편에 서 있다는 믿음이. 아브넬, 이스보셋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협상을 시도해볼 수는 없을까요? 협상? 아브넬이 예라는 듯 물었다. 우리는 모두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서로 피를 흘릴 이유가 있을까요? 아브넬의 얼굴이 굳어졌다. 폐하, 지금은 그런 나위가 없습니다. 저들이 먼저 우리 영토를 침범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보셋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도 한번 시도해보겠습니다. 그는 백기를 들고 연못 가장자리로 나아갔다. 양군의 병사들이 숨을 죽이며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큰 소리로 외쳤다. 요압 장군, 나는 이스보셋이다.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얼마 후 요압이 나타났다. 그는 키가 크고 험상궂은 얼굴을 한 중년 남자였다. 다윗의 조카이자 가장 신뢰받는 장군이었다. 사울의 아들이여. 요압이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할 말이 있는가? 우리가 꼭 싸워야 합니까? 우리는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자손이 아닙니까? 요압은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다. 그것은 다윗 왕에게 하라. 왕께서는 언제든 평화를 원하신다. 그렇다면 조건이 무엇입니까? 간단하다. 너희가 다윗 왕을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으로 인정하고 항복하는 것이다. 이스보셋의 가슴이 뛰었다. 그것은 그가 마음속으로 원하던 바랐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요압이 돌아서려 할 때 아브넬이 나타났다. 요압아, 그가 소리쳤다.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는가? 아브넬. 요압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오랜만이군. 두 장군 사이에는 복잡한 락사가 있었다. 한때는 동료였지만 이제는 적이 된. 우리가 꼭 이렇게 만나야 하는가? 아브넬이 물었다. 그것은 내가 선택한 길이다. 다윗 왕을 배신하고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세운 것은 너 아니었던가? 배신? 아브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나는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지키고 있을 뿐이다. 정통성? 요압이 비웃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다는 것을 모르는가? 그 순간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었다. 이스보셋은 두 장군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잠깐, 그가 끼어들었다. 우리가 이렇게 다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아브넬과 요압은 이미 검을 뽑아들고 있었다. 그렇다면 결투로 해결하자. 아브넬이 말했다.
각자 12명씩 내세워 싸우게 하는 것이다. 좋다. 요압이 동의했다. 이스보셋은 그것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양쪽에서 각각 12명의 정예 전사들이 나섰다. 그들은 기브온 못가에서 치열한 싸움을 벌였다. 하지만 모든 전사들이 동시에 서로를 찔러 죽이는 참극이 벌어졌다. 모두 죽었습니다. 누군가 소리쳤다. 24명의 젊은 전사들이 한순간에 목숨을 잃었다. 이스보셋은 그 광경을 보며 전율했다. 이것이 전쟁의 참모습이었다. 영광도 명예도 없는, 그저 죽음만이 있는 그 참극을 시작으로 양군은 전면전에 돌입했다. 이스보셋은 후방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봐야 했다.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죽이는 끔찍한 광경을 폐하, 우리가 밀리고 있습니다. 한 장교가 급히 보고했다. 실제로 다윗의 군대는 더 조직적이고 효율적이었다. 그들은 많은 전투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무엇보다 확고한 신념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후퇴하겠습니다. 아브넬이 결정했다. 이스보셋은 패배의 쓴맛을 처음으로 맛보았다. 그의 첫 전투는 참패로 끝났고 많은 병사들이 목숨을 잃었다. 마하나임으로 돌아가는 길은 침묵으로 가득했다. 패배한 군대의 행진은 비참했다. 부상자들의 신음소리와 전사자들을 그리워하는 울음소리가 이어졌다. 폐하, 아브넬이 말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다음에는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스보셋의 마음에는 의문이 들었다. 과연 이런 전쟁이 계속되어야 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다면 자신이 저항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은 아닐까? 그날 밤, 이스보셋은 잠들지 못했다. 기브온에서 죽은 24명의 젊은 전사들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그들은 모두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누군가의 형제였다. 자신의 야망 때문에 그들이 죽어야 했던 것일까? 하나님, 그가 기도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옳은 일입니까? 아니면 저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겁니까? 며칠 후, 더 나쁜 소식이 들려왔다. 다윗이 블레셋과 평화협정을 맺었다는 것이었다. 이제 다윗은 애적의 위협 없이 오로지 이스보셋과의 통일 전쟁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배신입니다. 아브넬이 분노했다. 다윗이 블레셋과 손을 잡다니. 하지만 이스보셋은 다르게 생각했다. 어쩌면 다윗이 현명한 것일지도 모른다. 애적과의 전쟁을 끝내고 내부 통합에 집중하는 것이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는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왕국 사이의 대립은 더욱 깊어졌다. 작은 충돌들이 계속 일어났고 양쪽 모두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다윗의 세력이 계속 커지고 있었다. 폐하, 어느 날 미갈이 보고했다. 또 다른 지파의 족장들이 다윗에게 붙었다고 합니다. 이스보셋은 더 이상 놀라지 않았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다. 우리에게 남은 지파는 몇이나 됩니까? 확실히 우리 편인 것은 베냐민 지파의 일부와 므낫세 지파 정도입니다. 절반도 안 되는 것이었다. 이스보셋은 자신의 왕국이 점점 작아지고 있음을 느꼈다. 그날 저녁, 이스보셋은 홀로 요단강 가에 나갔다.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고 별들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세계는 무너져가고 있었다. 요나단 형님, 그가 혼잣말했다. 형님이 말씀하신 그때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그의 옷자락을 흔들었다. 그 바람 속에서 그는 항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았다. 때를 기다려라. 하나님의 때를. 며칠 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아브넬과 요압 사이에 개인적인 복수극이 벌어진 것이다.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아브넬을 추격하다가 죽임을 당했고 이로 인해 두 가문 사이에 깊은 원한이 생겼다. 이제 더 이상 평화는 불가능합니다. 아브넬이 분노에 찬 얼굴로 말했다. 요압이 복수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보셋은 그 말을 듣고 절망했다.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전체 민족이 고통받아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아브넬,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을 수는 없을까요? 무슨 다른 방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스보셋은 한참 망설였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협상 말입니다. 다윗과의 직접 협상을. 아브넬의 얼굴이 얼어붙었다. 폐하, 그것은 항복과 다름없습니다. 항복이 아니라 평화입니다. 폐하께서는 사울 왕의 아들이십니다.
어떻게 적에게 굴복할 수 있습니까? 이스보셋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하고 있었다. 언젠가는 이 끝없는 전쟁을 끝낼 방법을 찾겠다고. 그날 밤, 이스보셋은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거대한 강을 보았다. 강의 한쪽에는 자신이, 다른 쪽에는 다윗이 서 있었다. 그 사이에는 다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 다리는 매우 좁고 위험해 보였다. 건너가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 하지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꿈속에 이스보셋이 대답했다. 믿음으로 건너가라. 그것이 내 백성을 구원하는 길이라. 이스보셋은 꿈에서 깨어났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이상한 평안이 있었다. 하나님, 그가 기도했다. 제게 용기를 주소서. 옳은 일을 할 용기를. 마하나임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희망의 빛으로 보랐다. 이스보셋은 창문 밖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두 왕자로 나뉜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일지도 모른다. 비록 그것이 자신의 왕좌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할지라도. 강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고 하늘은 여전히 하나랐다. 언젠가는 이스라엘도 다시 하나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통일의 다리를 놓는 것이 바로 자신의 운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분열된 하늘 아래서 젊은 왕은 자신의 진정한 사명을 깨달아가고 있었다. 기브온 전투의 패배 후 3개월이 지났지만 이스보셋의 마음에는 여전히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다. 24명의 젊은 전사들이 동시에 쓰러지던 그 순간, 동족의 피가 땅을 적시던 그 참혹함? 그것은 그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더 이상 그는 아브넬의 뒤에 숨어있기만 하는 허수아비 왕이 되고 싶지 않았다. 엘리바, 이스보셋이 자신의 오랜 시종을 불렀다. 아브넬이 어디 있는지 아는가? 군사 해외 중이십니다. 폐하. 다윗의 군대 움직임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고 계십니다. 나를 부르지도 않고 이스보셋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다. 엘리바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평소 온순했던 이스보셋에게서 이런 어조를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폐하, 아브넬 장군께서는 폐하의 안전을 위해. 안전? 이스보셋이 일어섰다. 나는 왕이다, 엘리바. 왕이 자신의 군대 회의에서 배제되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는 성큼성큼 회의실로 향했다. 문 앞에서 경비병들이 막으려 했지만 이스보셋은 단호했다. 비켜라. 왕의 명령이다. 회의실 문이 열리자 안에 있던 모든 이들이 놀라며 일어섰다. 아브넬을 비롯해 군 지휘관들과 정치 고문들이 몰아 있었다. 폐하, 아브넬이 당황하며 말했다. 이렇게. 내가 이 자리에 있지 못하는가? 이스보셋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이것은 내 왕국의 군사회의가 아닌가? 잠시 침묵이 흘렀다. 모든 시선이 아브넬과 이스보셋 사이를 오갔다. 폐하께서는 다른 중요한 업무가 있으시다고 생각해서. 아브넬이 변명했다. 무슨 업무? 이스보셋이 냉소적으로 웃었다. 왕관 닫기? 아니면 공중 연회 준비?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다. 이런 이스보셋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스보셋은 회의 테이블의 상석에 앉았다. 아브넬이 지금까지 앉아있던 자리였다. 계속하라. 내가 듣겠다. 아브넬은 잠시 망설였지만 어쩔 수 없이 보고를 시작했다. 다윗의 군대가 베들레헴 근처에 집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보망에 따르면 곧 대규모 공격을 감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대응책은 무엇인가? 이스보셋이 물었다. 먼저 방어선을 구축하고 필요하다면 마하나임으로 후퇴하는 것입니다. 후퇴, 이스보셋의 눈썹이 치솟았다. 계속해서 후퇴만 할 것인가? 폐하, 현실적으로 우리는 다윗보다 열세입니다. 무리한 공격은. 아브넬, 이스보셋이 그의 말을 끊었다. 너는 계속해서 현실을 말한다. 하지만 현실을 바꾸려는 노력은 하지 않는다. 회의실에 긴장감이 흘렀다. 아브넬의 얼굴이 굳어졌다. 폐하, 제가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최선? 이스보셋이 일어섰다. 너의 최선은 나를 허수아비로 만드는 것이었나? 이제 아브넬도 참을성의 한계에 다다랐다. 폐하, 지금까지 제가 없었다면 폐하께서는. 없었다면? 이스보셋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없었다면 나는 진작에 다윗과 평화협정을 맺었을 것이다. 그 말이 떨어지자 해의 실이 정적에 쌓았다. 모든 이들이 충격을 받았다. 폐하, 그런 말씀을. 한 지휘관이 중얼거렸다. 예, 이스보셋이 그를 바라보았다. 내가 틀린 말을 했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서로 죽게 만든 거래. 아브넬이 분노에 찬 얼굴로 일어섰다. 폐하, 저는 사울 왕의 유지를 받들어 폐하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사울 왕의 류지, 이스보셋이 비웃었다. 아버지께서 언제 나를 후계자로 지명하셨는가? 그것은 너의 결정이었다, 아브넬. 너 자신의 야망을 위한. 아브넬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하지만 이스보셋은 멈추지 않았다. 너는 나를 이용해서 권력을 유지하려 했다. 나는 너의 꼭두각시였을 뿐이다. 폐하, 아브넬이 소리쳤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왕위를 내려놓으시겠습니까? 그 말에 이스보셋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하지만 곧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것도 좋은 생각이다. 하지만 그 전에 나는 진정한 왕이 되어보겠다. 그는 회의 참석자들을 둘러보았다.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무능한 왕이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아니다. 앞으로는 내가 직접 모든 결정을 내리겠다. 폐하, 그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한 고문이 말했다. 위험? 이스보셋이 웃었다. 지금보다 더 위험할 것이 있는가? 우리는 이미 대부분의 영토를 잃었고 백성들의 지지도 잃었다. 더 잃을 것이 무엇인가? 아브넬이 마지막으로 시도했다. 폐하, 제발 차분히 생각해 보십시오. 감정에 휩쓸려서는. 감정? 이스보셋의 눈에 불꽃이 튀었다. 기브온에서 죽은 24명의 젊은이들을 생각하면 감정이 아니라 이성이다. 더 이상 무의미한 죽음을 만들 수는 없다. 그는 회의 테이블을 둘러보며 계속했다. 나는 다윗에게 사신을 보내겠다. 협상을 위해서. 폐하, 모든 이들이 동시에 반대했다. 하지만 이스보셋은 결연했다. 이것은 명령이다. 왕의 명령. 아브넬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폐하,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저는 더 이상 폐하를 섬길 수 없습니다. 이스보셋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것도 너의 선택이다, 아브넬. 하지만 나는 내 길을 가겠다. 회의가 끝난 후 이스보셋은 홀로 남았다. 마침내 자신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잃을 위험도 감수해야 했다. 그날 밤 엘리바가 찾아왔다. 폐하, 정말로 다윗에게 사신을 보내시겠습니까? 그렇다. 하지만 아브넬 장군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휘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보셋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엘리바, 너는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는가? 폐하는 선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우십니다. 그렇다면 내 판단을 믿어다오. 이 전쟁은 끝나야 한다. 다음 날, 이스보셋은 신뢰할 만한 사신을 선발했다. 아브넬의 반대를 무릅쓰고 은밀히 다윗에게 보낼 편지를 작성했다. 유다의 왕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 이스보셋이 평안을 빈다. 우리 사이에 흐른 피가 너무 많다.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죽이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다. 만날 수 있는가? 평화를 위하여. 편지를 봉인하면서 이스보셋의 손이 떨렸다. 이것은 도박이었다.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평안이 있었다. 마침내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었다. 사신이 떠난 후 궁중에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아브넬이 분노했다는 소문, 다른 지휘관들이 반란을 깨한다는 소문. 하지만 이스보셋은 흔들리지 않았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아브넬이 그를 찾아온 것이다. 폐하, 아브넬이 말했다. 저에게는 개인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무슨 고민인가? 리스바에 관한 일입니다. 리스바? 그녀는 아버지 사울의 첩이었다. 왕의 첩을 취하는 것은 왕위를 노린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었다. 너는 리스바와 관계를 맺었다는 말인가? 아브넬이 고개를 숙였다. 이스보셋은 그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다. 아브넬의 진짜 의도, 그리고 자신을 왕으로 세운 진정한 이유. 아브넬, 이스보셋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정말로 나를 이용하려 했던 것이구나. 폐하, 그것은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너는 처음부터 안위를 노렸다. 나는 그저 내가 권력을 장악할 때까지의 임시 방편이었을 뿐이고. 아브넬은 번명하려 했지만 이스보셋이 손을 들어 막았다.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나는 실망했다. 그날로 아브넬과 이스보셋 사이에는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생겼다. 아브넬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궁을 떠났고 이스보셋은 홀로 남겨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스보셋은 자유로움을 느꼈다. 마침내 모든 속박에서 벗어난 것 같았다. 그날 밤 다윗으로부터 답신이 왔다. 이스라엘의 왕 이스보셋에게 유다의 왕 다윗이 평안을 빈다. 그대의 편지를 받고 감동했다. 하나님께서 그대의 마음을 평화로 이끄셨음을 안다. 만날 수 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내 아내 미갈을 돌려보내달라. 미갈, 사울 왕의 딸이자 다윗의 첫 번째 아내. 아버지가 다윗을 시기하며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낸 그나? 이스보셋은 깊이 생각했다. 미갈을 돌려보낸다는 것은 다윗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동시에 진정한 평화를 위한 첫걸음이기도 했다. 다음 날, 이스보셋은 미갈을 불렀다. 누이,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다윗이 너를 다시 받아들이겠다고 한다. 미갈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기쁨과 두려움, 그리고 아픔이 뒤섞인. 정말입니까? 그렇다. 하지만 강요하지는 않겠다. 내가 원한다면. 저는 가겠습니다. 미갈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그것이 평화를 가져온다면. 미갈이 떠나는 날, 이스보셋은 그녀를 배웅했다. 마지막 가족을 보내는 것이었다. 용서해다오. 그가 말했다. 내가 더 강했다면, 더 지혜로웠다면. 아니에요, 오빠. 미갈이 미소 지었다. 오빠는 이미 충분히 용감합니다. 진정한 평화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가장 용감한 일이에요. 미갈이 떠난 후, 이스보셋은 홀로 궁에 남았다. 아브넬도 떠났고, 많은 신하들도 그를 배신할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그날 밤, 그는 요나단의 목걸이를 다시 꺼내 들었다. 항님, 그가 속삭였다. 저는 마침내 용기를 냈습니다. 비록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옳은 일을 하겠습니다. 별들이 마하나임 위에 빛나고 있었다. 그 빛은 작지만 꺼지지 않았다. 마치 이스보셋의 의지처럼 어린 양이 사자가 되려 했지만 결국 깨달은 것은 어린 양으로서도 용감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진정한 용기는 무력이 아니라 올바른 선택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왕의 각성은 이제 시작되었다. 비록 그것이 자신의 왕좌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할지라도. 아브넬이 마하나임을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다. 궁중에는 이상한 정적이 감돌았다. 마치 폭풍 전의 고러 같은. 이스보셋은 자신의 서재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 했다. 미갈을 다윗에게 보낸 후 그는 더욱 홀로가 된 기분이었다. 폐하, 엘리바가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아브넬 장군에 대한 소식이 있습니다. 이스보셋은 고개를 돌렸다. 어떤 소식인가? 그가 헤브론으로 갔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헤브론, 이스보셋의 눈이 커졌다. 다윗이 있는 그곳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엘리바가 망설였다. 다윗과 만났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스보셋은 의자에서 일어났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아브넬이 정말로 자신을 배신한 것일까? 확실한 정보인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 곳에서 같은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스보셋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실제로 일어나니 마음이 무거웠다. 다른 장군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아직도 아브넬을 지지하고 있고, 일부는 엘리바가 말을 흐렸다. 일부는 폐하를 버리고 다윗에게 붙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스보셋은 쓴웃음을 지었다. 결국 이런 날이 오고야 만 것이다. 그때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 급히 달려오는 소리였다. 잠시 후 한 정찰병이 들어왔다. 폐하, 급한 소식입니다. 말해보라. 아브넬 장군이 헤브론에서 죽었습니다. 이스보셋은 충격을 받았다.
무슨 일인가? 자세히 말하라. 정찰병이 숨을 고르며 말했다.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헤브론 성문에서 개인적인 복수를 했다고 합니다. 이스보셋의 머리가 빙빙 돌았다. 아브넬이 죽었다니? 그가 자신을 배신하려 했다 해도 그의 죽음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다윗 왕이 크게 분노했다고 합니다. 요압을 질책하고 아브넬을 위해 애곡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스보셋은 그 말을 듣고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을 원치 않았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폐하, 엘리바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넬이 없으면. 나도 모르겠다. 이스보셋이 솔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지도 모른다.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아브넬이 헤브론에 간 진짜 목적이 밝혀진 것이다. 그는 정말로 다윗과 평화협정을 논의하러 갔던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이스보셋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전을 위한 것이었다. 폐하, 새로운 정보를 가져온 신하가 말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제안한 내용을 알아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북쪽 지파들을 다윗에게 넘겨주는 대신 자신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 되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보셋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아브넬이 자신을 완전히 팔아넘기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폐하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고 합니다. 즉, 나는 버림받을 운명이었다는 말이군. 그날 밤, 이스보셋은 혼자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아브넬의 배신, 그의 죽음,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 모든 것이 불확실했다. 며칠 후, 궁중에 새로운 인물들이 나타났다. 베냐민 지파 출신의 두 형제, 레갑과 바하나랐다. 그들은 베에롯 출신으로 용병 대장들이었다. 폐하, 레갑이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저희가 폐하를 모시겠습니다. 이스보셋은 그들을 의심스럽게 바라보았다. 아브넬이 죽은 후 갑자기 나타난 이들이 과연 믿을 만한가? 너희는 누구이며 무엇을 원하는가? 저희는 베에롯 출신의 형제입니다. 바하나가 말했다. 아브넬의 배신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진정한 사울 왕가의 후계자는 폐하뿐입니다. 그들의 말은 그럴듯했지만 이스보셋은 여전히 의심스러웠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도움이 필요했다. 좋다. 하지만 너희가 진심인지 지켜보겠다. 레갑과 바하나는 기뻐하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들의 눈 깊은 곳에는 다른 계산이 숨어 있었다. 며칠이 지나면서 두 형제는 점점 이스보셋의 신뢰를 얻어갔다. 그들은 성실해 보았고 충성심도 깊어 보았다. 이스보셋은 점차 그들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기기 시작했다. 폐하, 어느 날 레갑이 제안했다. 저희가 다윗의 동향을 정찰해 오겠습니다. 아브넬이 죽은 후 그쪽 상황이 어떤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보셋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도 좋은 생각이다. 하지만 조심하라. 발각되면 위험하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폐하. 저희는 경험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다. 그들은 밤중에 은밀히 만나 음모를 꾸몄다. 바하나가 속삭였다. 정말로 할 작정인가? 당연하다. 레갑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스보셋은 이미 끝난 존재다. 다윗이 곧 이 지역을 장악할 것이다. 우리가 먼저 손을 써야 한다. 하지만 그는 우리를 신뢰하고 있다. 그것이 더 좋다. 방심하고 있으니까. 레갑은 계속해서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다윗에게 이스보셋의 목을 가져다 주면 우리는 큰 상을 받을 것이다. 새로운 시대의 영웅이 되는 거야. 정말로 다윗이 우리를 반길까? 물론이다. 그의 마지막 적을 제거해주는 것인데 감사하지 않을 리 없다. 바하나는 여전히 망설였지만 항의 확신에 찬 태도에 점점 설득되어 갔다. 며칠 후 그들은 행동에 나섰다. 먼저 궁중의 경비 체계를 파악했다. 이스보셋의 일상을 관찰하고 가장 취약한 시간을 찾아냈다. 폐하는 매일 정오에 낮잠을 주무신다. 레갑이 바하나에게 말했다. 그때가 기회다. 경비는 점심시간이라 대부분 식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신뢰받고 있으니 의심받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계획은 치밀했다. 이스보셋을 죽인 후 그의 목을 잘라 다윗에게 가져가는 것이었다. 그리고 자신들이 다윗의 충신이라고 주장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가 이런 배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바하나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정말로 이것이 옳은 일일까? 레갑은 동생을 노려보았다. 지금 와서 무슨 소리야? 이미 늦었다. 우리가 살 길은 이것뿐이야. 하지만 이스보셋은 선한 사람이다. 우리를 신뢰하고. 선한 사람, 레갑이 냉소했다. 선한 사람이 왕위에 앉아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이 세상은 강한 자의 것이야. 그날 밤, 두 형제는 최종 계획을 세웠다. 내일 정오, 이스보셋이 낮잠을 잘 때 실행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이스보셋은 그들의 음모를 전혀 모른 채 평상시와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는 요나단의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향을 그리워했다. 형님, 그가 혼잣말했다. 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넬도 죽었고 모든 것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달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 빛은 차가웠지만 동시에 아름다웠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으니까요. 그는 미갈을 다윗에게 보낸 것, 평화를 추구한 것을 후회하지 않았다. 비록 그 결과가 자신의 몰락일지라도. 다음 날 아침, 레갑과 바하나는 평상시와 같이 군무를 보았다. 아무도 그들의 계획을 의심하지 않았다. 이스보셋도 그들을 신뢰하며 여러 가지 업무를 맡겼다. 오늘도 수고한다. 이스보셋이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있어서 든든하다. 레갑은 그 말을 들으며 잠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하지만 곧 마음을 굳었다. 정오가 가까워졌다. 궁중의 대부분 사람들이 점심 식사를 위해 자리를 비웠다. 이스보셋은 평상시와 같이 침실로 들어가 낮잠을 자려 했다. 폐하, 레갑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편히 쉬십시오. 고맙다. 이스보셋이 침실 문을 닫는 순간 두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배신의 거미줄은 완전히 잘라졌다. 그리고 그 거미줄의 중심에는 순진한 먹이가 걸려 있었다. 하지만 이 거미들은 자신들이 짠 거미줄이 결국 자신들을 올가맬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마하나임의 정오태양은 뜨겁게 내리쬐고 있었다. 하지만 공중의 어느 구석에서는 차가운 죽음의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운명은 모든 이들에게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었다. 헤브론의 아침 공기는 차가웠다. 아브넬은 다윗의 도성 성문 앞에서 잠시 머뭇거렸다. 이곳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던가. 사울을 섬겼던 충신에서 이제는 배신자가 되려는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스보셋과의 결별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었고 홀로 남아서는 살아남을 수 없었다. 리스바와의 일로 인한 이스보셋의 질책은 그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혔다. 아브넬 장군이시군요. 헤브론의 문지기가 말했다. 다윗 왕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브넬은 고개를 끄덕이고 성 안으로 들어갔다. 헤브론은 마하나임과는 달랐다. 여기에는 확실함이 있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었다. 사람들의 눈빛도 달랐다. 승리자의 도성다운 활기가 넘쳤다. 다윗의 궁전은 사울의 것만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견고하고 실용적이었다. 아브넬은 안내를 받아 알련실로 향했다. 문득 과거가 떠올랐다. 그가 처음 다윗을 만났을 때 그는 단지 베들레헴의 어린 목동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제 아브넬, 다윗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브넬은 고개를 들었다. 왕좌에 앉은 다윗은 더 이상 어린 목동이 아니었다. 그는 진정한 왕의 위엄을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온화함이 있었다. 다윗, 왕이시여. 아브넬이 무릎을 꿇었다. 일어서시오, 아브넬. 우리는 오랜 친구가 아니었습니까? 아브넬은 일어서면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다윗의 관대함이 오히려 그를 더욱 부끄럽게 만들었다. 왕께서 저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만나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된 일이겠습니까? 다윗은 아브넬을 자리에 앉게 하고 직접 물을 따라 주었다. 그 모습을 보며 아브넬은 깊은 인상을 받았다.
이것이 진정한 왕의 모습이었다. 아브넬, 다윗이 말했다. 무엇 때문에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아브넬은 잠시 망설였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자신의 배신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을까? 왕이시여.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저는 이스라엘의 통일을 위해 왔습니다. 다윗의 눈이 빛났다. 통일을 말씀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이 분열된 상황이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형제가 형제와 싸우고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피를 흘리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다윗은 아브넬의 말을 귀에 깊게 들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진심이 느껴졌다. 그러면 이스보셋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브넬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이스보셋은 아직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이라 함은 하나님께서 왕을 택하셨다는 현실을 말입니다. 다윗은 깊이 생각에 잠겼다. 그는 아브넬의 진짜 의도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이스라엘 통일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아브넬, 다윗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당신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스보셋을 따르는 지파들이 있고 그들의 마음을 돌리는 것은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아브넬이 자신 있게 말했다. 저는 북쪽 지파들에게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들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보셋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브넬은 잠시 침묵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다. 이스보셋은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그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할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다윗은 일어나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헤브론의 거리에서는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다. 이런 평화가 온 이스라엘에 임하기를 그는 간절히 원했다. 아브넬, 만약 내가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아내 미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아브넬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사실 이스보셋도 왕께 미갈을 돌려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는 평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의 왕위를 포기하는 것은 원치 않지만 말입니다. 다윗은 이해라는 표정을 지었다. 이스보셋이 평화를 원한다고? 그렇습니다. 그는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다윗은 아브넬의 말을 들으며 이스보셋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다. 요나단이 그토록 아꼈던 동생, 혹시 그에게도 요나단의 선한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닐까? 아브넬, 만약 이스보셋이 자발적으로 왕위를 포기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아브넬이 망설였다. 왕께서 그를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나는 그를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요나단의 동생을 내가 어떻게 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아브넬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적어도 이스보셋의 생명은 안전할 것 같았다. 왕이시여, 그렇다면 저는 북쪽으로 돌아가서 지파들을 설득하겠습니다. 잠깐, 다윗이 그를 막았다. 너무 성급하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할 일입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스보셋을 직접 만나보고 싶습니다. 평화로운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아브넬은 놀랐다. 왕께서 이스보셋을 만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한다면 오해도 풀릴 수 있고 평화로운 해결책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이 응할지도 의문입니다. 다윗은 미소를 지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면 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의 대화는 밤늦게까지 계속되었다. 아브넬은 북쪽 지파들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고 다윗은 자신의 통일 계획을 밝혔다. 두 사람 모두 이스라엘의 평화를 진심으로 원하고 있었다. 왕이시여, 아브넬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제가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요압을 조심하십시오. 다윗의 표정이 굳어졌다. 무슨 말씀입니까? 요압은 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 때문에
그의 동생 아사헬을 제가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전쟁 중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요압은 그것을 개인적인 원한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요압의 성격을 잘 알고 있는 그는 아브넬의 우려가 근거 없는 것이 아님을 알았다. 내가 요압에게 말하겠습니다. 과거의 일에 얽매이지 말라고. 감사합니다, 왕이시여. 다음 날 아침, 아브넬은 헤브론을 떠날 준비를 했다. 다윗은 그를 배웅하며 마지막 당부를 했다. 아브넬, 이스보셋에게 내 진심을 전해주십시오. 나는 그를 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나단의 동생으로, 사울 왕의 아들로 존경하고 있습니다. 전하겠습니다, 왕이시여. 그리고 무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브넬은 다윗의 관대함에 감동받았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왕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헤브론 성문을 나서는 순간 아브넬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기분 탓이겠지, 그가 혼잣말했다. 하지만 그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다. 요압이 그림자 속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차가운 사레가 서려 있었다. 아사헬의 원수를 갚을 때가 왔군. 요압이 이를 갈며 중얼거렸다. 아브넬이 마하나임으로 향하는 동안 다윗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 평화로운 통일. 그것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 아브넬의 제안은 매력적이었지만 동시에 위험하기도 했다. 하나님, 다윗이 기도했다. 제게 지혜를 주소서.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 무엇이 옳은 길인지 알게 해주소서. 그날 밤, 다윗은 요나단을 꿈꾸었다. 꿈속에서 요나단은 생전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다. 다윗아, 요나단이 말했다. 내 동생을 부탁한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보셋을, 그를 보호해달라. 그는 연약하지만 선한 마음을 가진 아이라. 하지만 그는 나의 적입니다. 아니다. 요나단이 고개를 저었다. 그는 내 적이 아니다. 그는 그저 길을 잃은 아이일 뿐이다. 다윗은 꿈에서 깨어났다. 요나단의 말이 가슴 깊이 와 닿았다. 이스보셋, 그를 정말로 적으로만 봐야 하는 것일까? 며칠 후,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아브넬이 죽었다는 것이었다. 요압이 헤브론 성문에서 그를 죽였다는 소식이었다. 다윗은 분노했다. 요압이 무엇을 했는가? 왕, 진정하십시오. 한 신하가 말했다. 요압은 아사헬의 복수를 했을 뿐입니다. 복수? 다윗이 소리쳤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어리석음이다. 평화의 기회를 망쳐버렸다. 다윗은 즉시 요압을 불렀다. 요압은 애기양양한 표정으로 나타났다. 왕, 아브넬이라는 이어묘소를 제거했습니다. 이어묘소, 다윗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그는 평화를 위해 온 사람이었다. 평화, 요압이 비웃었다. 왕께서는 너무 순진하십니다. 아브넬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 온 것뿐입니다. 그래도 그를 죽일 이유는 없었다. 아사헬의 원수를 갚는 것이 제 의무였습니다. 다윗은 요압을 저주하며 내쫓았다. 그리고 아브넬을 위해 애곡했다.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슬퍼하며 자신이 아브넬의 죽음과 무관함을 몰아주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다. 이제 이스보셋은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아브넬이라는 보호막을 잃은 그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 다윗이 다시 기도했다. 이스보셋을 보호해 주소서. 그가 무사하기를. 하지만 다윗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마하나임에서는 이미 더 큰 음모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아브넬의 죽음은 평화의 기회를 없앤 동시에 더 큰 비극의 문을 열어놓았다. 평화의 제안은 실패로 끝났다. 하지만 그 실패는 새로운 비극의 시작이기도 했다. 이제 이스라엘의 운명은 더욱 불확실한 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마하나임의 정오는 고려했다. 뜨거운 햇살이 궁중을 내리쬐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이스보셋은 춥다고 느꼈다.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지 사흘이 지났지만 여전히 한실감이 없었다. 마지막 보루마저 사라진 것이다. 폐하, 엘리바가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점심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이스보셋은 고개를 저었다. 식욕이 없다. 조금 쉬고 싶다. 그러시면 오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엘리바가 나간 후
이스보셋은 침대에 누웠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뜨거운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겨울같이 차가웠다. 모든 것이 끝나가고 있었다. 왕국도, 가족도, 미래도, 아브넬마저 나를 배신하려 했다. 그는 생각했다. 그렇다면 이제 누구를 믿을 수 있단 말인가? 문득 요나단의 목걸이가 생각났다. 그는 침대 앞 서랍에서 그것을 꺼내 들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사용한 돌. 그때가 언제였던가? 모든 것이 시작된 그 순간이? 형님, 그가 목걸이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저는 정말로 다윗을 찾아가야 하는 건가요?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다. 이스보셋은 눈을 감았다. 지친 마음과 몸이 서서히 잠속으로 빠져들었다. 요즘 들어 자주 꾸는 꿈이 있었다. 어린 시절의 꿈. 아버지와 형들이 모두 살아있던 그때의 꿈속에서 그는 다시 어린 아이였다. 기브아 궁전의 정원에서 요나단과 함께 놀고 있었다. 해는 따뜻했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이스보셋아, 꿈속의 요나단이 말했다. 내가 커서 무엇이 되고 싶니? 왕이요, 형님. 아버지처럼 위대한 왕이 되고 싶어. 요나단이 슬픈 미소를 지었다. 왕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란다. 때로는 왕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 뭐가 더 중요해요? 사랑이야. 백성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꿈이 흐려지면서 어린 이스보셋이 물었다. 형님, 저는 좋은 왕이 될 수 있을까요? 너는 이미 좋은 사람이야.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이스보셋은 꿈속에서도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저는 약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약함이 때로는 강함보다 더 아름다운 법이야. 그때 꿈이 갑자기 바뀌었다. 그는 어둠 속에 서 있었고 앞에는 빛나는 문이 하나 있었다. 들어가거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 저는 무서워. 두려워하지 마라. 내 고난이 끝나는 곳이다. 이스보셋이 문을 향해 걸어가려 할 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그는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한편 궁 복도에서는 레갑과 바하나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점심시간이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그들의 계획에는 완벽한 시간이었다. 확실한가? 바하나가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레갑이 차갑게 대답했다. 모든 준비는 끝났어. 그들은 이스보셋의 침실 문 앞에 도착했다. 레갑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방 안은 조용했고 이스보셋은 침대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정말로 할 건가? 바하나가 다시 망설였다. 레갑은 대답 대신 단도를 꺼냈다. 그의 눈에는 괴뢰가 가득했다. 이스보셋은 꿈속에서 그 발소리를 느꼈다. 점점 가까워지는 죽음의 발걸음을. 하지만 그는 도망가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평안함을 느꼈다. 하나님, 꿈속에서 그가 기도했다. 제 생명을 주님께 맡깁니다. 바로 그 순간 현실에서 레갑의 단도가 그의 가슴을 찔렀다. 이스보셋은 날카로운 고통에 눈을 떴다. 누구냐? 그가 간신히 말했다. 죄송합니다, 폐하. 레갑이 냉정하게 말했다. 하지만 새로운 시대가 와야 합니다. 이스보셋은 그들의 얼굴을 보았다. 자신이 그토록 신뢰했던 사람들. 배신의 아픔이 상처보다 더 깊게 파고들었다. 이렇게. 그가 피를 토하며 말했다. 다윗 왕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바하나가 번명하듯 말했다. 폐하의 죽음으로 평화가 올 것입니다. 이스보셋은 고개를 저었다. 그들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다윗은 이런 방식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요나단의 이야기를 통해 다윗의 인품을 알고 있었다. 너희는 틀렸다. 그가 힘겹게 말했다. 다윗은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레갑과 바하나는 듣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다음 단계를 실행하고 있었다. 이스보셋은 점점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자신의 지난날을 돌아보았다. 연약하고 부족했던 자신. 하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던 삶. 아버지, 형들, 이제 만날 수 있겠구나. 그의 마지막 생각은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이었다. 사울 왕가의 마지막 왕은 그렇게 쓸쓸히 생을 마감했다. 레갑은 단도를 뽑으며 바하나에게 말했다. 목을 자르자.
다윗에게 증거를 가져가야 한다. 바하나는 떨리는 손으로 칼을 들었다. 이 순간에도 그는 이것이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빨리 해, 레갑이 재촉했다. 바하나는 눈을 감고 칼을 내렸다. 사울 왕가의 마지막 혈통이 그렇게 끊어졌다. 그들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자루에 담고 궁을 빠져나갔다. 모든 것이 조용했다. 아무도 그들을 의심하지 않았다. 궁을 떠나면서 바하나가 말했다. 정말로 이것이 옳은 일이었을까?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레갑이 짜증스럽게 대답했다. 이미 끝난 일이야. 이제 우리는 다윗의 영웅이 될 거야.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가 이런 배신 행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편 엘리바는 오후가 되어 이스보셋을 깨우러 갔다. 하지만 침실 문을 열었을 때 그가 본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참혹한 광경이었다. 아니다. 그가 절규했다. 곧 궁중 전체가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스보셋의 죽음 소식이 퍼지자 남은 신하들과 병사들은 공포에 휩싸였다. 왕이 죽었다. 누가 이런 일을.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혼란과 절망이 마하나임을 덮었다. 사울 왕가의 마지막 희망이 사라진 것이다. 엘리바는 이스보셋의 시신을 발견한 후 한동안 넋을 잃고 서 있었다. 그가 어린 시절부터 돌봐온 왕자. 선하고 순수했던 그 영혼이 이렇게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다니? 폐하. 그가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다. 폐하는 이런 죽음을 당할 분이 아니었는데. 궁중의 곡성이 마하나임 전체에 울려 퍼졌다. 비록 무력한 왕이었지만 이스보셋은 여전히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었다. 그의 선한 마음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 죽음이 더욱 충격적이었다. 그날 저녁, 레갑과 바하나는 헤브론을 향해 떠났다. 그들의 자루 안에는 이스보셋의 머리가 들어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큰 공을 세웠다고 생각하며 애기양양했다. 다윗이 우리를 어떻게 보상할까? 바하나가 물었다. 아마 높은 지위를 줄 거야. 우리가 그의 마지막 적을 제거해 준 것이니까.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 마하나임에서는 이스보셋의 장례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다. 비록 왕으로서는 무력했지만 그는 여전히 사울 왕의 아들이었고 마지막 왕이었다. 폐하를 어디에 모실까요? 한 신하가 물었다. 엘리바가 대답했다. 기브야로 모셔가자. 사울 왕 곁에. 그날 밤 마하나임의 하늘에는 별이 유난히 많이 빛나고 있었다. 마치 이스보셋의 영혼을 위로하는 것 같았다. 연약했지만 선한 마음을 가진 왕의 마지막 밤이었다. 이스보셋의 죽음으로 이스라엘의 분열 시대는 끝이 났다. 하지만 그 끝은 영광스럽지 못했다. 배신과 음모로 얼룩진 비극적인 종료였다. 사울 왕가의 마지막 왕은 그렇게 락사의 무대에서 사라졌다. 하지만 그의 죽음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선한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다. 밤의 종로. 하지만 새벽이 오기 전에는 더 많은 어둠이 기다리고 있었다. 헤브론의 아침은 황혼했다. 다윗은 궁전 정원에서 하나님께 아침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최근 아브넬의 죽음으로 마음이 무거웠던 그는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고 있었다. 이스라엘의 통일이 이렇게 피와 복수로 얼룩지는 것이 관한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 그가 간절히 기도했다. 제게 지혜를 주소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그때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한 경비병이 황급히 달려왔다. 앙이시여, 급한 일입니다. 다윗은 일어섰다. 무슨 일인가? 베에롯에서 온 두 사람이 왕을 뵙겠다고 합니다. 그들이 중요한 것을 가져왔다고 주장합니다. 다윗은 이상한 예감을 느꼈다. 그들을 알련실로 안내하라. 얼마 후 다윗은 왕좌에 앉아 레갑과 바하나를 맞았다. 두 형제는 자루 하나를 들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기대와 흥분이 가득했다. 다윗 왕 만세. 레갑이 무릎을 꿇으며 외쳤다. 저희가 왕께 큰 기쁨의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무언가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다. 일어서서 말하라. 무슨 소식인가? 레갑이 자루를 들어 올리며 애기양양하게 말했다. 앙의 원수 이스보셋이 죽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그를 죽였습니다. 그 말과 함께 자루에서 이스보셋의 머리가 굴러나왔다. 알련실에 있던 모든 이들이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다윗의 반응은 그들이 예상한 것과 전혀 달랐다. 다윗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그의 눈에는 분노가 타올랐다. 무엇을 했다고? 레갑은 당황했다.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왕의 원수를 제거했습니다. 이제 왕께서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왕좌에서 일어서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원수? 그의 목소리가 알련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이스보셋이 내 원수였다고? 바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가 왕의 왕위를 위협하지 않았습니까? 이압, 다윗이 그들을 노려보았다. 그는 요나단의 동생이었다. 사울 왕의 아들이었다. 레갑이 마지막으로 시도했다. 하지만 왕이시여, 이제 이스라엘이 통일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왕을 위해, 나를 위해, 다윗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 자신을 위해 그렇게 했다. 다윗은 신하들을 향해 소리쳤다. 이들을 결박하라. 당장. 경비병들이 혼란스러워하며 주춤거렸다. 레갑과 바하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왕이시여, 저희가 무슨 잘못? 다윗이 그들 앞으로 다가갔다. 너희는 무고한 사람을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침상에서 죽였다. 더 비겁한 행위가 있을 수 있겠는가? 다윗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바라보며 깊은 슬픔에 잠겼다. 요나단의 동생. 그 선한 얼굴에는 펑하니 깃들어 있었다. 이스보셋. 그가 중얼거렸다. 미안하다.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구나. 그는 다시 두 형제를 향해 돌아섰다. 너희는 과거에 사울을 죽였다고 거짓 증언한 아말렉 사람의 운명을 모르는가? 레갑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그를 죽였다. 다윗이 단호하게 말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고 자랑하는 자를 어떻게 살려둘 수 있겠는가? 이제 두 형제는 자신들의 운명을 깨달았다. 그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더구나 너희는 이로운 사람을 그의 집에서, 그의 침상 위에서 죽였다. 다윗의 목소리가 더욱 엄중해졌다. 그의 피값을 내가 너희에게서 찾지 않겠는가? 다윗은 경비병들에게 명령했다. 이들의 손과 발을 자르고 헤브론 뭇가에 매달아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보도록. 왕이시여, 용서를. 바하나가 절규했다. 하지만 다윗의 결정은 확고했다. 정의는 반드시 실행되어야 했다. 그리고 다윗이 덧붙였다. 이스보셋의 머리는 헤브론에서 정중히 장사 지내라. 아브넬의 무덤 옆에. 처형이 집행된 후 다윗은 혼자 남아 깊은 사색에 잠겼다. 이스보셋의 죽음? 그것은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었다. 한 형제의 죽음이었고 이스라엘의 상처였다. 그날 저녁 다윗은 이스보셋을 위한 애도식을 나눴다. 그는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슬퍼했다. 오늘 이스라엘에서 한 왕자가 죽었다. 다윗이 백성들에게 말했다. 그는 나의 적이 아니었다. 그는 나의 형제였다. 백성들은 다윗의 진심 어린 슬픔을 보며 감동받았다. 이것이 진정한 왕의 마음이었다. 이스보셋은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다윗이 계속했다. 비록 우리가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랐다. 다윗은 이스보셋을 위한 애가를 지었다. 사울 왕가의 마지막 벌이 졌도다. 요나단의 동생, 평화를 사랑한 자라. 비록 왕자는 작았으나 마음은 컸고 비록 힘은 약했으나 이는 강했도다. 오늘 이스라엘이 한 애인을 잃었으니 누가 그의 선한 마음을 기억하리요? 그 애가를 들으며 많은 백성들이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이스보셋을 직접 알지는 못했지만 다윗의 진정성을 통해 그의 인품을 느낄 수 있었다. 며칠 후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족장들이 헤브론으로 몰아들었다. 이스보셋의 죽음으로 더 이상 분열의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다윗을 우리의 왕으로 세웁시다. 베냐민 지파의 족장이 말했다. 그가 보라준 의로움과 관대함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족장이 동의했다. 이스보셋의 죽음을 슬퍼하는 그의 마음을 보니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입니다. 다윗은 모든 지파의 대표들 앞에서 엄숙하게 서약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겠다. 강자를 편들지 않고 약자를 억압하지 않겠다. 그는 또한 특별한 약속을 했다. 사울 왕가에서 살아남은 모든 이들을 찾아서 선대하겠다. 요나단과 이스보셋의 기억을 영원히 기리겠다. 이스라엘의 통일이 완성되었다. 하지만 다윗은 기뻐하기보다 숙연했다. 이 통일이 피와 배신으로 이루어진 것이 마음 아팠다. 그날 밤 다윗은 홀로 기도했다. 하나님, 이스보셋의 영혼을 평안히 쉬게 하소서. 그리고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소서. 저로 하여금 그가 꿈꾸었던 평화로운 이스라엘을 만들게 하소서. 기도하는 동안 다윗은 환상을 보았다. 이스보셋과 요나단이 함께 서 있는 모습이었다. 그들은 모두 평안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고맙다, 다윗. 환상 속의 요나단이 말했다. 내 동생을 기억해줘서. 형님. 이스보셋의 목소리도 들렸다. 이제 평화가 올 것입니다. 다윗은 눈물을 흘렸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로랐다. 그 후 다윗은 이스보셋을 기리는 여러 가지 일을 했다. 먼저 마하나임에 이스보셋을 기념하는 비석을 세웠다. 그리고 매년 그의 기일에는 추모식을 날기로 했다. 또한 다윗은 약속대로 사울 왕가의 생존자들을 찾아서 돌보았다. 특히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을 찾아내어 왕궁에서 평생 보살피기로 했다. 이것이 이스보셋에 대한 내 마지막 예의다. 다윗이 말했다. 시간이 흘러 이스라엘은 다윗의 통치하에 강대한 나라가 되었다. 하지만 다윗은 항상 이스보셋을 기억했다. 그의 선한 마음과 평화에 대한 열망을. 다윗이 쓴 시편 중에는 이스보셋을 생각하며 지은 것들이 있었다. 애인의 기억은 복이 되고 선한 자의 이름은 영원하리로라. 비록 그의 길이 험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억하시리라. 어느 날 늙은 다윗이 젊은 왕자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이스보셋을 기억하라. 그는 비록 강한 왕은 아니었지만 선한 마음을 가진 왕이었다. 때로는 힘보다 선함이 더 소중한 법이야. 아버지, 한 왕자가 물었다. 그럼 강함과 선함을 모두 가진 왕이 가장 좋은 왕인가요? 다윗은 미소 지었다. 그렇다. 하지만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선함을 택하라. 힘은 사라져도 선함은 영원하니까. 세월이 흘러 이스보셋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를 평화를 사랑한 왕, 선한 마음의 왕자라고 불렀다. 비록 그의 치세는 짧았고 성공적이지 못했지만 그의 선한 마음은 오래도록 기억되었다. 특히 한국 교회에서는 이스보셋의 이야기가 깊은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그의 겸손함, 평화에 대한 열망,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은 신앙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스보셋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첫째, 진정한 강함은 선함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이스보셋은 육체적으로나 정치적으로는 약했지만 그의 선한 마음은 결국 다윗마저 감동시켰다. 둘째,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다는 것이다. 이스보셋의 짧은 통치도 하나님의 큰 그림의 일부랐다. 셋째, 평화는 승리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이다. 이스보셋이 추구했던 평화의 비전은 결국 다윗을 통해 실현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스보셋의 삶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완벽한 왕은 아니었지만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까? 혹시 이스보셋처럼 자신이 약하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통해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당신의 마음에는 평화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이스보셋처럼 분쟁보다는 화해를, 승리보다는 평화를 추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당신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이스보셋은 모든 것을 잃고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이스보셋의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며 결단하십시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기로. 힘보다는 선함을, 성공보다는 신실함을 추구하기로.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작은 선함도 하나님께서는 크게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이스보셋처럼 비록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당신은 충분히 귀한 존재입니다. 여호와라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 시편 15, 1대2. 이스보셋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당신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쓰실 아름다운 이야기를 기대하며